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2월 10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3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는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을 비로소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요, 이 생명의 떡보다 이 땅에서의 축복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허락하셔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길 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만나, 즉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먹고 또 배고픔을 느끼는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토록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하루 전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자신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표적, 이 표적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더 나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아주 조금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5천 명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 작은 떡과 고기 조각을 받아 먹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픈데 이 작은 조각을 먹고 어떻게 허기를 면하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먹었는데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배고픈 느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무엇인가 위 속에 가득히 들어있음을 느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 기적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실제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음식으로 채워달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느낌 말고 실제로 자신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오감을 만족시키는 더 강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 먹으면 또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다음날 또 먹어야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잠시 만족과 배부름을 줄 뿐 한 번 먹으면 영원한 만족을 주는 진정한 만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 자체로는 백성들이 참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의 언약궤 제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3가지를 넣으라고 하셨죠. 첫째가 십계명 돌판, 둘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셋째가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언약궤를 열어보니까 그 중에 십계명 2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날마다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생명의 떡, 즉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도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체험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당시 사람들처럼 너무 어떤 신비적인 체험만 원하면 안 됩니다. 왜냐? 너무 체험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붙들어야 할 하늘의 참떡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체험보다 체험을 주시는 근원이시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영적 갈등과 영적인 기갈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7절 말씀부터 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도 주신 이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체험보다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자만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40절 말씀도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장차 부활의 영광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생명의 떡인 말씀 붙들고 살아가므로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거할 때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된 이유는 바로 이런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체험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만 더욱 집중하는 저희를 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움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모두 순종케 하시고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